제가 매일 제가 주례한 신혼부부들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미국 시민의 97%가 행복한 가정을 소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행복한 사람이 사는 집 옆에 있어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슬픈 사람 얼굴 보면 그 슬픔이 내게 전이 되기 때문에 고개 돌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목이 메여서 좋은 노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지, 목이 메여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소리가 죽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돼지 머리를 계속 삶아내면 네 마리의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웃는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비싸답니다. 돼지도 죽어서 웃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값진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 집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하면 3년간 교회 다닐 때 그 귀한 부부 집사님, 결코 부자도 아니고 높은 사람 아닙니다. 군에 민간인으로 들어가 일하는 군무원입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시카고에서 성에 인도할 때 수영장에 만난 한 가정이 얼마나 그림같이 아름다운지. 그 멋진 남자가 수영하고 쉴 때 또 조용히 찬송 부르고. 제가 제주도 연합 집회할 때 칼 호텔에서 제가 식사하는 옆자리에 자리 잡아 식사하는 그 가정, 한 폭의 그림 같고 귀한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짠하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나올 때 참 보기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진 가정이군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가? 나가실 때 제 호텔 숙박비 같은 거 다 청산하고 갔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해. 여러분은 좋았다 하지만 안 좋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집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훈훈했던 적이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경아 천국이 어떻게 해서, 아빠 천국이 어떻긴 어떻게, 우리 집 같겠지 뭐. 그때 참 훈훈했고, 또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집은 천국이지요? 그랬을 때 제가 행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천국이죠? 양국의 가정은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이웃집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행복을 누룩으로 퍼뜨리는 집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런 욕심 없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정신병자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다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가니 다 우울증이 걸리고. 서울대 아이들이 제일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행복의 문은 들어가 봐도 고생의 문입니다.
골프하는 사람은 홀인을 하면 좋아합니다. 한 번 쳤는데 홀에 쑥 들어갈 때 야단하고 골프 캐디는 거기 엎드려 절하고 공 앞에 공을 성주단지 모시듯이 싸가지고 그리고는 비석 세워주고 홀인은 기념 나무 심어주고 또 홀인은 같이 한 사람한테 양보 한 불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집은 홀인을 하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부인이 쓸데없이 홀인하는 거 뭔가 해서 몇백만 원 돈 쓴다고. 세상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영원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게 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거는 만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집에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지만 몇 년 뒤에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만화 같은 일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찬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에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역사적인 운명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the crowd say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느 옛날 선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됐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 베드로의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경계란 말은 엄하게 입 닫고 있어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걸 세상에 알아야 구원받는데 어찌 그걸 알리지 않게 하시느냐? 몇 가지 이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권력과 능력으로 로마인을 밀어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고 너무 알려지면 그들이 다 모여서 우리 로마에 항거합시다, 반란을 일으킵시다 해서 큰 폭동을 일으키면 예수님의 계획이 차질이 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템퍼러리로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스케치를, 주님의 일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우리 한국의 제일 중요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권을 가진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멤버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천근만근인 것입니다. 왜? 11살 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사람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6.5km 떨어진 세포리 마을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하면서 로마에 항거하고 그 세포리에 로마 군인들의 그 무기고를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대한테 다 잡힙니다. 그 세포리 마을은 다 불타고 동민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주동자 유다하고 그게 반란군 2,000명이 다 잡혀서 가로수가 돼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다 달아 죽였습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고 길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걸 며칠 후가 그냥 둔 겁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거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계획이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는 제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요?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건세, 자기 지위를 생각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힘든데 힘들어도 믿음 생활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본능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는다. 바울은 죽고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To live in me is Christ.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 그런 멋쟁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쫓아라.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뭘 주시는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선명하게 주시는 교훈은 이 주님의 모든 계획,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3일 계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든 스케줄, 일정, 주님의 계획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감사한 것입니다. The Lord's plan is for me and you. 주님의 모든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힘드신 일, 십자가 지신 일은 힘이 드신 일입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와서 주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받아봤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뺨을 치고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이, 천군천사도 경배를 하는 우리 주님께서 침뱉음 당합니다. 그리고 가시관 멸류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는데 로마의 채찍은 가죽 끝에 그 쇠가 있어서 탱 감기고 당기면 살찜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피가 다 쏟아졌어.
주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피가 다 물이 많이 흘러서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곳에 교회가 섰지만은 결국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고린의 시몬, 시골에서 예루살렘 구경 온 사람, 그 사람이 억지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온몸을 다 빨가벗기고 그렇게 못이 아니고 뭉텅한 쇠로 치니까 손, 발의 뼈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눈물을 많이 쏟은 일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LA에서 그 잔 스티카가 그린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 예수님이 일대기 일생을 그린 그 그림을 보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LA에 재벌이 큰 교회를 짓고 그 그림을 전면에 다 해놓고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계속 몇 시간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그림을 보는데 조명을 하고 음량으로 설명하면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녀오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웅장한 그 영광도 있지만 장원 십자가 지실 때는 불이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리고 한마 소리만 깡깡 나는데 주님은 신음하시고 얼마 뒤에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내 눈물이 강처럼 훅 쏟아지더라.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 모든 고난, 모든 수고는, 모든 일정은 다 여러분과 저의 축복을, 구원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잘 벌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실 때만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일 못하시고 계실 때 자식은 더 의리를 지켜서 부모님을 높이고 기쁘게 해드리고 살맛나게 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 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우선 주님에게 슬픔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어린 소녀가 돌밭에 놀다가 독사가 있는 걸 몰라. 독사가 올라와서 그 어린 여자아이 다리를 물어가지고 애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어갑니다. 옆에 놀던 오빠가 달려와서 어떻게 그 얘기 들었는지 그 상처, 독사한테 몰린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막 빨아냈습니다. 이 흡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살았는데 이 오빠의 입안에 상처가 있었는 걸 생각 못하고 상처로 독이 들어가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는 그 아이를 위해 죽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까지 죽으면 오빠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동생은 살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지용수의 허물이 많고 여러분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손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나는 사람의 조롱거리요.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된 거예요. 벌레같이.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자들이 내 수족을 찔렀도다.
시편 22편 18절에 악한 자들이 내 속옷과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 묘실에 있다. 우리 주님이 채찍 맞고 찔리시고 부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정 계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아들이 가게 가서 과자를 애상으로 사 먹었는데 엄마가 갚아줬으면 애상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허물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실수 수없이 많았지만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주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 편린 건 우리 죄 때문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 죄와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고생하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책감 때문에 밤에 고민하고 이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너 허물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 죄가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리라. 미가서 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히 여기사 우리 죄를 발로 아이고 여기 박았네. 주여. 이게 실수입니다.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다시는 안 보게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졌다. 한국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 울릉도에서 56km 떨어진 곳인데 29,000 아니다 2,985m입니다. 그렇게 한 3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마리아나 항구 해구인데 10만 984m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 과학자들이 지도로 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 11km 되는 바다에 던진 건 아무도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아무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너 그때 그 죄 짓지, 너 장가기 전에 그 죄 짓지, 너 시집 오니 그 죄,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너 죄를 모른다, 다 사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죄책감에서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끄러운 죄에서 자유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짓는 죄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축복을 뺏기긴 해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해방받았다. 예수의 피로 해방받았다. 우리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수술보다 약보다 최고 좋은 치료제가 예수님의 상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그렇게 맞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By his wounds you are healed. 그의 상처 때문에, 그의 매맞음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병은 치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은사를 많이 받고 방언을 너무 많이 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바울이 바빠 못 가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같이 능력이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서 이 병 치료해 주세요. 너 내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렇게 능력해가는데 너 몸까지 건강하면 너 교주된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은 예수의 치료하심으로,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간증이 있지만은 필요해서 또 하는데,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그의 제 기억에 이명이 들어가지고 이 도레미파파 정도는 이 하는데 이게 보통 큰 소리가 아닙니다. 못 견뎌서 제가 큰 기독병원에 갔습니다. 동산 기독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그 가장님이 여자 의사인데, 목사님 이건 이명인데 정신굴라자들이 얻는 병인데 이건 약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편안하게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밥 먹을 때 잠자기가 어려워. 이 작은 병 하나가 모두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주 뒤에 설교하면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명으로 고생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치료 없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몇 주 지났는데 제가 서재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커피 한 잔 끓이고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 참 아주 고왔습니다. 지금도 곱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곱습니다. 제가 두려우니까. 주여. 커피를 갖다 줘.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명이 어떠세요? 잊어버렸고 벌써 없어졌어요. 괜찮네. 이명도 삼명도 사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깨끗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간의 병이든 이의 병이든 신장이든 심장이든 혈압이든 피부든 당뇨든 콜레스테롤이든 원치 않는 병으로 어둡게 사시는 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사실화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마구 가난하시고 가난한 나사렛 목수집에서 사신 것은 우리도 그리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내도 천국은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가난이 아니고 부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복을 주어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섬김의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잠언 8장 18절에 부귀와 재물 내게 있고 8장 21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창고를 채워주기 이함이라. 성경에 보면 주일만 잘 지켜도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11조만 잘해도 창고를 채워주리라.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는 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다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가 한 분이 2,000명이 입찰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되셔서 기뻐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주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천국 내 천국이고 죽음이 겁나지 죽음이 두려우면 복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죽게 됐구나 주여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잘 가야죠. 덜덜 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레이크에 큰 호수에 배를 타고 같이 나가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침몰합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입니다. D.L. 무디는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렇게 편안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카고 살고 있고 하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 가서 내 동생 보는 거나 시카고 가서 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뭔지 모르지.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리, 우리는 부활하리.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째 계획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도 주님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찬송의 계획, 성경 읽기 계획, 예배의 계획. 나는 주일낮 주일밤 3일밤은 목숨 걸고 지킨다. 내가 바빠도 일주일에 며칠은 새벽기도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기를 쓰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내가 사업을 잘해서 높이리라. 여러분 공부를 해서 높이리라. 학생은 계획 세워서 내 공부 잘해서 하나님 높이리라. 사업가는 계획을 해서 사업 잘해서 주님 높이리라. 직장인은 내가 직장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을 세워 하면은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가지 체크해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1790년에 대학이 서서 40년간 사류, 오류, 형편없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 5대 대학장으로 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시카고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그레이북스 아주 세계적인 양서 좋은 책을 100권을 정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100권을 다 읽게 하고 리포트를 쓰게 하고 또 토론하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책을 쓰게 하고 4년 졸업할 때까지 양서 100권을 다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68명이나 왔습니다. 한 사람의 총장이 계획을 세우니 그 삼조 사류 대학이 명문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엘빈 터플러는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못 읽는 자가 문맹자가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다 문맹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노인이 누구냐?
나이에 관계없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누가 청년이냐? 나이 관계없이 계속 재학습 공부하는 사람은 청년이다. 저는 고3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3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면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고 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주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가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독일의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골동품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몇 천조의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배, 몇 천조의 재산을 9대째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쓸라 하지 말고 테이프 사서 해요. 그게 지혜라. 알았어요? 설교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로스차일드 그 가문의 원칙. 첫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 일이 안 된 건 누구 탓이라? 그 사람 노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고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셋째,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돈이다. 정보의 안테나를 높여라. 신문, 방송 이런 거 착착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넷째, 인맥이 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느냐,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남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그래야 큰 사람 되지. 자기만 위해 일하면 그 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경제적인 위기가 돈 버는 10배의 찬스라는 거예요. 경제 불황이 돈 버는 10배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기억합시다. 예? 불황이다, 다 안 된다. 아니다, 이때는 10배로 잘 될 기회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예, 좋은 건 배워야 돼. 우리 김일성 씨한테 배울 게 뭐예요? 김일성 씨의 멤버가 되려면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돼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좋고, 김일성 소령을 위해서는 맞아 죽어도 좋고, 굶어도 좋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는 맞아 죽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고, 얼어 죽어도 좋다. 아멘. 아무나. 그 다음에 팀워크, 협력을 잘하고, 그 다음에 조직 단결, 온 조직이 막 살아 움직여야지. 조직 전체가 막 활동해야지. 어느 부분이 브랜치가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 가감히 투자하라. 연구하고 공부 안 되는 가감히 투자하라. 마지막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바르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계획을 다 세우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의 계획, 직장의 공부 계획, 가정의 계획 다 세우고 전도 계획 세우셔 금년 한 해가 번성하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것이고 주님의 모든 고난 당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워 이루어드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새해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에 하나님 복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